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35절, 신약 229쪽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7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 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손 좀 꼭 붙잡아 주시고요. 주먹 불끈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울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암살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서 길에 매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 바울에게 면회로 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특공대가 조직이 되었고 또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청년이 자기 생질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이 청년을 데리고 좀 천부장에게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한적한 곳에 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매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을 쓰는 군사 200명 그리고 보병 200명 말탄 기병 70명 그래서 47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천부장이면 자기 수하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이 있는 거예요. 부하가 1000명인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부하 중에 470명이니까 거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을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470명을 데리고 로마 군인들 470명의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호위하게 해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고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서 보호해 줍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어디 출신이냐고 물은 다음에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면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헤롯군에 보내서 그를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위태한 시기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생지를 통해서 매복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했고, 또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천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1000명 중에 470명의 군사를 통해서 바울을 호송하게 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가게 하고 거기서 보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3절과 24절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로마의 최정예 부대, 이 천부장의 470명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총독 본부가 있는 가이사랴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보호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합니까? 사고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흉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원수가 함정을 파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땐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땐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할 땐 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430년을, 40년을, 광야 40년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인간관계와 직장 문제와 산업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5편 11절 12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방패와 같이, 또는 산성과 같이, 요새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로마 군사들의 호위보다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길이 든든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요새로, 산성으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보호하신 하나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요, 수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요새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리로다. 얼마나 많은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그의 생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천부장을 통해서 호위해 주심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여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매복해 있는 암살 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40명의 그 암살 단원들, 매복해 있는 단원들을 그 생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천부장의 손길을 통하여 470명 군인의 호위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어느 낯선 지역으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안내하는 사람이 길을 잘 안내를 못하는 거예요. 갔던 데 또 간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헤매다가 결국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거스틴이 설교하러 가는 교회 길목에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 매복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거스틴도 그런 매복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안내자로 하여금 안내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많이 봤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어땠어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 중에 태어나는 아기, 남자 아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히브리인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을 몰래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다가는 뭐 악어라든지 동물의 밥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빠지면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어머니는 딸 미리암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난 거예요. 공주가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예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기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키우게 하십니다. 장차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정말 모세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만약에 3개월 됐을 때에 갈대 상자에서 그냥 흘러가서 물속에 빠지거나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 죽었거나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지만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요새와 같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시어서 보호해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도 보면요, 다윗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게 해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 압살롬도 반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 미래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왜 도와줍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타이밍,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 등등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요. 유대인 암살 특공대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매복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가다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생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천부장에게 가서 그 천부장의 47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또 벨릭스 총독에게로 가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참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죽음과 출생 등 인간의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시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유명한 목사요, 유명 강사인 노먼 빈센트 필 목사는 주머니 속에 항상 종이 쪽지 하나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종이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성공 비결이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빛이 되시고 나를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고백이 그에게는 들어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러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내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계획해요. 내가 진행을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막 하려고 하지만 그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죠.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 이제 어느 마을에 간증 집회를 하러 가기 위해서 일정을 잡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빙스턴이 가다 보니까 어떤 길에 병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치료해 주다 보니까 해가 그만 저물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그것에 천막을 치고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그 집회하러 가려고 했던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된 거예요. 도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습격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겁니다. 만약에 그 리빙스턴이 그 전날에 병자를 발견하고서 치료해 주지 않고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똑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자를 만나게 하시고 지체하게 하시고 그를 치료하면서 그 밤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자게 하심으로 그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타이밍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께 의뢰하십시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명철은 한계가 있습니다. 짧습니다. 1분 뒤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기가 막힌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행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아까 제가 2부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식사하면서 못 보던 청년 보셨어요? 예, 지난주에 그냥 청년부에 왔대요, 둘이. 예,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청년 둘이 그냥 청년부에 예배에 왔대요. 그런 역사를,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알고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해야 돼요. 제가 반석교회 오면서도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러면 우리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전도, 영혼 구원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행축 때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꼭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바깥에서 만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어떤 게 누군가를 만나서 또 이렇게 초청장을 주게 되고 또 전도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와서 들어오게 되고, 또 우연히 뭐 아무튼 등등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십시다. 영혼 구원하십시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은 분이 오기도 하고, 또 그분이 때가 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을에, 아니면 또 내년 봄에 5년, 10년, 20년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만 마세요. 포기하지만 마시고 또 쓰고 또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행축하는 동안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사실 행축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긍정입니다. 항상 긍정을 말씀하시고 긍정을 생각하시고 주변에 긍정을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